없으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과 섬김인데 엄밀히 말하면 구원 이후 섬김 이렇습니다. 구원 그리고 섬김 혹은 구원 이후, 내가 구원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섬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후로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가족 친지 영혼들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꼭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다 대부분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간의 구원의 확증이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는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분 어떤 친교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주님 아멘 오세요 하는데 아직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 제가 듣는 가운데에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한 것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왜 초조하고 긴장하냐면 구원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1년, 2년, 3년, 10년 하는데 구원의 기미가 안 보인다. 근데 그 기도는 쌓입니다. 오늘 오신다면 내내 그 영혼이 구원의 확증이 없더라도, 물론 이제 구원의 영광, 구원과 성화 영광의 차이는 있지요. 쌓이니까. 그런데 1초간이라도 주님은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축복할 당신의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하성전에선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증이,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 부모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구원의 기미가 안 보여요.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네가 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믿으면 1초간이라도 회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지 몰라요. 보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주님은
오늘 12시에 오시면 1분 전에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바라기는 우리가 눈이 살아 생전에 빨리 믿고 혁혁한 예수님의 공을 좀 살면 같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하지 않는 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기도하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님은 회개시켜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조금 이제 본 주제에 이르기에 앞서 18절에 보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벌써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예요. 성령으로 아니, 남녀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합을 해서 수정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온 인류가,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한 이 아이들부터 다 알기 내용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니. 참, 일단 한번 해보시죠. 당신도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엉터리를 믿다니요. 그러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엉터리가 실제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참 놀라워요. 이렇게 엉망진창 엉터리를,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다니 말이 돼요, 그게? 여기서부터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맞아요. 맞은 것도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남이 못 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끊고자 하여, 여기는 생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봤을 때는 아유, 의로운 사람인데 아이를 지울 수 있나? 근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그래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절대 이해 불가능해서 그냥 이혼해서 당신 평안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이. 그건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정오는 결혼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당신 살 길을 찾으세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데 이해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천사가 이제 고지합니다.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무서워 말라. 그리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창세기부터 쭉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누가 가로챘어요? 사탄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와서 인류의 생명들을 가로챘습니다. 본래 하나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자기 백성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죄에서, 이 죄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 심장이에요, 아니면은 눈이에요, 코예요, 손이에요, 아니면 영이에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예, 우리 여러 주간 동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소위 말하면 혼생명, 자아. 그래서 그 죄의 핵심인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는데,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은, 스스로 태어난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영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 새 생명을 배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을 새롭게 배분하기 위해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너가 이제 거듭나서 영이 부활했냐? 그러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리고는 임마누엘, 그리고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미혹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새 생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이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음성, 다시 말하면 천사의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이 참 오늘 다시 봤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자,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것은 큰 믿음이고 참 얼척이 없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내년에 23년도에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어.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왔다. 자, 그러니까 분별만 잘하고 터무니없는데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질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도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이제 다 저물어 갔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았고, 다가오는 23년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그런데 너무 터무니가 없다. 조건 환경들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자세히는 아닙니다만은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오래전에 시골에 알았던 목사님하고 교절했는데, 제가 들어도 터무니없는데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이 믿어지더래요. 이제 자세한 건 좀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뭐 곤란해서도 아니라 다음에 저를 뭐 차 한 잔 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들어도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믿어지더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데려와라. 네 부인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날 이후로 이제 동침하지 않고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요셉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불합리해, 터무니없어. 그리고 인류사에 그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처녀 몸에서 새 생명이 난다라는 것은 없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믿었어? 요셉이 믿었어요. 그것을 요셉이 믿었어요. 참, 믿음은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리니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산을 옮기는 믿음,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을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요셉은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믿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보았을 때 핵심이 뭘까요? 요셉은 왜 믿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믿어지고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잘 안 오는가? 혹시 있으면 좋고 믿어지면 좋고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뭐예요? 요셉은 믿어졌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것은 뭘까요?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셉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으로 들었든지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래서 아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예요. 여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전했어? 천사가 전했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꿈이든지 서기자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나도 기도 중이든지 말씀을 읽는 중이 찬송 중이든지 무엇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예배 중에서는 계속 무엇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정확히 해석하면 아무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어마무시한 믿음이 생기더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이 말씀 23년에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뭐요? 산도 옮기고 믿기만 하라.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승주는 23년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마음 편하게 시험 다 끝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이고 저기 잘생긴 우리 저 총각은 잘 모르겠는데. 교훈이?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왔었는데 놓쳤었는데 내가 안타까워했는데 감사히 이따 오늘 꼭 떡국미는 목사님 앞에서 먹으세요. 교훈이. 세상에 뭐 다 큰 청년이 됐습니다만 할 수 없어. 내가 시골에 있을 때에 유치원 때 만났는데 의젓하게 왔습니다. 자, 우리 아무튼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기훈이 청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깊은 나머지 들으면서 많이 들으면 이런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고 나면 결국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구원 이제 오늘 진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원 이후에 뭐 할 것이냐를 10장 45절에는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인데 알다시피 1장은 복음의 시작이고 책은 다르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10장 정도 되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벌써는 이제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가 결론입니다. 근데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주러 왔다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목숨. 목숨이 여기서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포식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오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그런 것을 대라. 이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할렐루야. 아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섬길 건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기 목숨, 소위 말해 혼생명, 자기 지정의를 파쇄하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지정의를 내려놓고 어디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덮어씌웠다.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내 주장 생각을 파쇄하고, 왜 내 주장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 생각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하, 그러면 언제 내 자아가 내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다 죽이고 그때 섬길 것이냐는, 그날은 언제 와요? 완전히 내 자아가 파쇄되고 죽인 다음에 그때부터 난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그날은 언제 와요? 그날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항상 병치라고 하는데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자, 내가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부터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내 생각을 죽이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너무 미약해서 한 일 정도 됐어. 그러면 일이, 내가 십자가에 처리된 만큼 일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가 파쇄되면 이가 흘러나와요. 30%가 파쇄되면 30%가 흘러나와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고 그날 이후로 더 많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요. 10% 처리하면 10%가 나오고 20% 처리하면 20%가 나와. 나는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 생명을, 빨리빨리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빨리 자아를 파쇄하고 빨리빨리 자아가 죽어지면 십자가에서 처리되면 생명이 그만큼 흘러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맞을 것 같은데 비례관계라 그래, 성악에서. 그러죠? 비례. 50%가 죽으면 50%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책에 주신 계시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이후로 내가 자아를 처리해서 언제 영혼들을 섬길까는, 이 땅에서는 영혼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대신에 나는 많은 영혼들을 빨리빨리 더 많이 섬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많이 처리하고 자아가 많이 파쇄되면 될수록 예수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때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 나왔다. 그 말은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지금 저를 콱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아니면 섞여 나와요? 피 흘려 봤죠? 섞여 나오던가요? 따로 나오던가요? 섞여 나와요. 근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23년도에는 더 완전히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찬양하고 또 설명을 애쓰고 해보려고 하는 책이 바로 죄 죽이기예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책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 지난번에 김태현 장로님도 발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많이 있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서두에 몇 장 안 넘기는데 75년도에 태어나 1898년도인가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에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넣어준 쪽복음을, 통복음도 아니에요, 쪽복음을 받아 듣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24살인가 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무릎 꿇고, 그가 기록을 보면 종신형이었더라고. 그런데 무슨 구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25살 될 때까지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 제국 치하에 있었으니까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던 청년이었어요. 구국 청년. 그랬는데 그는 감옥에서 쪽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종신형인데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요, 실력자였어요. 천재라고 그러더라고. 배제학당이,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배제학당이 지금 뭘로 변했죠? 이화여대인가? 아무튼 그 전신이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다 대학들이, 미션 스쿨들이 완전히 이게 막 혼합돼버렸는데, 배제학당에서 졸업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했대요. 아니, 설교가 아니라 영어로 졸업소감을 발표한 청년이래요. 그 당시에. 세상에. 우리 잽스 어린이들 영어 많이 하세요? 서윤이 영어 많이 하세요? 졸업할 때 영어로 말을 했대요. 소감을 말했대요. 알았어요? 김승주? 영어로 대학 졸업 후에 소감을 말했대요. 그런 청년이 예수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그랬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1948년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50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동안에도 하나님 쓰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대로 섬기기까지, 충분히 섬기기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 기도를 드리고 50년. 그리고 정확히 자료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자기가 이 대한나라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가 구원해 주시고 선교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는 50년 동안 그것을 일을 해 나갔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가 기도한 이래로 1898년도에 기도했으면 130년 가까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혼합되고 타협은 됐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크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꼭 쓰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히 많이 예언적으로 나타났던 바, 저 북방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역수출을 하는 그런 이 많은 예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영광을
3절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그런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늘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나를,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지극히 높은 경륜을 온 교회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늘과 같이 구원과 섬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것이 풀어져서, 계시되고 풀어져서 2022년도 성찬절을 맞이하고 23년을 맞는 온 교회에,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이후 그리고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아를 파쇄하고 오직 새 생명을 흘려보내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새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온 가족들이요, 성탄절이 이 가정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그동안에 셀별로, 팀별로 주님을 기리며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계시가 있게 하시고 충분한 코이노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 흠양하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 인류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리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